오늘 에스라서 마지막 장입니다. 10장 16절로 4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족보가 나오는데 끈기 있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장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데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스훌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굴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이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레아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세시아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머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수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레요 하둠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다와 스밧과 엘리엘벨과 예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브레못과 에랴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아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메와 나단과 아담야요 막다르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메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과 마띠디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놓고 어제부터 제 아내가 걱정이 심각해요. 여보, 그 본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래? 정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야겠다 그런 걱정을 하던데 걱정 마십시오. 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족보를 우리가 읽어보지 않으면 언제 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자꾸 읽으면 혀가 풀려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우리 이 뇌신경세포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면서 이 신경세포에 이게 시냅스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는 것처럼 지혜로워지는 길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하도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할머님들이 정말 지혜로운 분 계세요. 정말 지혜로운 분들 계세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정말 꾸준히 밤낮 없이 성경 읽으면서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이렇게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에스라서가 이제 매듭이 지어지죠. 이 매듭은 오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다시 죄악 가운데로 빠진 그 안타까움을 보고 에스라가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한 열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급히 타락할 수가 있냐? 왜?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 그렇게 또 죄로 돌아가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결과 거기 조사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어요. 자, 우리 죄악을 한번 가려봅시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뭐 이방인들하고 외국 여자하고 결혼한 게 무슨 큰 죄지였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신앙적 기준과 그 가치관에서 비추어 봐야 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원인은 자폰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근본 출발점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이렇게 믿고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백성들의 여자들과 결혼함으로써 단순히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우상 숭배가 결국은 영적 타락의 빌미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치닫게 된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돌이키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끝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씩이나, 우리는 36년 일본 식민 지배도 지긋지긋한 세월이었는데 그 배나 되는 기간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이킨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신앙의 길로 양육하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또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이건 적은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죄란 첫 번째 짓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짓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한 번 죄 짓기가 어렵고 죄를 결정하기가 어렵지, 한 번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식은 죽먹기예요. 그리고 한 번 우리 안에 죄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죄의 증식 속도는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얼마나 빠르게 우리 안에 죄가 자라나는지 우리 의식 전체를 마비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무슨 죄의식이 있습니까? 누가 무슨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그 상대적으로 비하면 내가 오히려 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지, 어떤 절대적 기준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상대적 기준 속에서 사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의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렇게 상대적으로 바른 생활하는 분이 신앙 갖기가 더 어렵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보다도 낫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교회에 오겠어요? 그분들한테 무슨 말을 전한들 나처럼만 살아봐라고 그러지 그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선행도 있고 수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은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종교 속에서 살아가는 정말 착실한 어떤 그런 자기 수양이나 자기 헌신이 또 부족하다는 것도 사실 큰 문제죠. 오늘 이 114명의 명단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토탈 한번 세어보십시오. 전 2번 세었습니다. 숫자가 안 맞아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부끄러운 이름일까요? 저는 이름들을 보면서 또 친숙한 이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부살렐이라고, 우리가 주일날 중창단으로 해서 또 이렇게 활동하고 계셔서 그 이름이 제일 반갑던데, 어쨌든 그들의 명단은 나는 결코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단의 기록 순서는 제사장부터 기록이 됐어요. 책임이 큰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신앙 전체의 골격을 짜야 되고 신앙 전체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신앙적 지도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레위기에서 기록된 것들,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자폰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실 책임이 누구보다 큰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먼저 믿은 사람의 책임이 크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신앙은 저희들 같이 무슨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뜻 나선 사람들이 사실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그래서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로운 일에 먼저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명예롭지 못한 일에도 책임이 큰 순서대로 기록이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의 명단 오늘 정리를 하면서 석 달간 정리가 되었어요. 저는 이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사 결과 빠져나간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조사 결과 소명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어쩌면 이 명단에 빠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비록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이 여인이 마치 룻처럼 라합처럼 하나님만을 이렇게 의지하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어쩌면 받아들여지기도 했겠죠. 문제는 또 심각한 것이 자녀들까지 태어난 가정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혼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때 이렇게 이방 여인을 데려다 놓고 내쫓는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결정이지만, 힘든 결정이지만, 고통스러운 결정이지만 결정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일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될 결혼이에요. 결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감정으로, 느낌대로, 정욕대로 구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결국 이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성경에 나중에 보면 자녀들이 쫓겨나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어쩌면 이방 여인들만 나가기로 결정이 됐겠죠.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이 명단이 작성되는 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또 고통과 탄식과 아픔이 있었을지가 여러분 상상이 가지요. 헤어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스는 고집스럽게 이 신앙의 기준, 이 결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될 기준과 정도를 다시 한번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에스라서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성경은 에스라서를 이렇게 장황하게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그러나 돌아왔지만은 그토록 빨리 타락한 사람들의 명단, 그러나 그 타락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그 명단도 함께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돌이켰을 때, 죄로부터 돌이키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다시 구원의 명단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지 반민족 특위가 만들었던 처단의 명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따지면 친일파들의 명단을 만들고 매국노들의 명단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그냥 두고두고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정치적 어떤 목적과 계산을 가지고 압박을 시작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기 기록된 명단들 가운데 특별히 레위인들은 느헤미야서와 말라기서를 가보면 다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인물들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실수했기 때문에 성경에 2번씩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린 것이죠. 저는 그 보스턴의 그레이스 채플의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렇게 참 대단하다고 이렇게 기억이 돼요. 그분은 목회자로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책에 빠진 것이죠. 여비스와 불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걸 어떻게 주일 설교하는 데 단에서 자기 죄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슬그머니 사라질 수도 있고 그냥 관계를 조용히 정리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한 번 저질렀던 죄를 설교단에서, 주일 강단에서 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고 내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죄를 고백하기가 쉽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나 저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아예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담대하니까 담대하게 죄를 짓고 담대하게 또 고백을 한지 모르지만 어떻게 나와서 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럽니까? 그런데 더 훌륭한 거는 그 사실을 들은 회중들이 목사님이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이 교회 공동체로, 형제로 같이 이 교회에 출석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내려왔지만은 3년간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주일 설교를 멈추고 한 크리스찬으로서 회개하고, 역시 보스턴 그 그레이스 채플의 한 성도로서 3년간 계속 다닌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그가 회개했다는 것을 성도들이 확인하고 3년 뒤에 그를 다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는 그런 참으로 신기한 어떤 그런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고 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설교로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회개한 목사로 유명해졌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목사들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사모님은 사모들의 사모가 되었어요.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우리 목회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나?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커지고 사역이 그냥 눈더미처럼 불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중심을 잃었는지를 간증하는 분으로 오히려 유명해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나이 80이 다 됐지만 여전히 다니면서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젊을 때 저지른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명예가 되었는지 저는 그것도 참 신기해요.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돌이킬 때 정말 진정으로 회개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다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나 이분들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명단을 다시 한번 보면서 죄로부터 돌이킨 사람들의 명단 또한 우리가 죄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고 그들 전부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인물들로 기록되고 쓰임받는다는 것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가 보혈을 지나 찬양을 불렀지만은 그렇습니다. 죄의 보혈을 지난 사람들은 과거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죄를 찾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에 떨어진 바늘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그처럼 찾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홍같이 내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그 죄 희게 내가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가 값없는 용서입니까? 그분이 피를 쏟고 용서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아마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걸 사실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로 또 빠져들지, 예수님이 정말 내 죄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하고 에스라스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 가지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에스라스는 신앙적 혁명과 개혁과 신앙의 바른 자리를 위해서 교훈하는 책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은 끊임없이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개혁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변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변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패션을 보십시오. 트렌드를 보십시오. 변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새로운 상품 개발이 목적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 많은 변화가 본질 자체를 훼손한다면 그 변화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인생 중에 주어지는 그 모든 변화가 무슨 가치 있는 변화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없다면 인간의 모든 변화는 헛수고예요. 헛일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변화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그 방식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쫓아가다가 우리의 지켜야 할 가치를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할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변화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시류를 쫓아간 변화의 사람들이에요. 와서 그렇게들 사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드라마를 보십시오. TV 안방 드라마를 보십시오. 불륜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로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점점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동성애가 교양 같고, 무슨 불륜이 무슨 삶의 한 패턴 같이 되어버리고, 원조 교제나 무슨 이런 스폰서십이 무슨 대단한 무슨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건 분명히 쫓아가서는 안 될 일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가 탐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죄의 열매를 맛보면 그 고통은 끔찍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났다면 결단하고 결심하고 정말 주님께 서원하고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스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야 할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니 내 목숨을 버리고라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할 신앙이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것, 이것보다도 더 값진 일은 없습니다. 인생의 이 모든 걸 위해서 우리가 차라리 변화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시류로부터 다시 돌이키는 변화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첫째는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사역하는, 같이 서로 도움을 이렇게 하는 길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엑스라고 하는 또 단체가 있고, 또 글로브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연예인들의 모임인데, 그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번에 그 IT에서 14명 어린이들, 심장병 어린이들을 초청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으로 나누어서 심장 수술을 받게 하는데, 아이들 무사히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산소통을 메고 온 애도 있고 힘들게 왔습니다. 그 아이들 14명 잘 수술 마치고, 그리고 따라온 보호자들, 부모자들님, 그 작년에도 저희들이 세례를 줬습니다만 정말 예수님 만나고 정말 진정한 신앙을 다시 갖고 몸도 회복이 되지만 그 영혼도 회복이 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수련회 시작이 됩니다.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교회 본질을 서로 논하게 될 것입니다. 수련회 가운데 정말 크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놓친 것들,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다시 오늘 이분들처럼 그 명단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도록 이렇게 돌이키는 고백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기도를 올려드리기 전에 IT 어린이들 사따를 비롯해서 14명의 어린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들 주님 정말 어렵게 왔습니다. 힘들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장을 만져주셔서 여러분 제대로 뛰지 않는 심장들이 제대로 뛰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 아이들 완치되어서 IT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환자들과 보호자들과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다시 한번 놀랍게도 믿음의 자녀들로 인쳐주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모들 주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수련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와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죄를 자복할 때 주님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끝없이 받아주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 안에 영원히 이름이 기록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과 엑스와 글로브가 힘을 합쳐서 IT 어린이들 14명을 초청했습니다. 하나님, 힘을 모아 그들이 초청한 이 14명의 IT 어린이들, 심장 때문에 이 나라에 왔지만 심장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과 부모들이 모두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련회가 이제 10월 3일부터 사흘간 저희들 계속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주님 다시는 저희들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주님 죄에 맞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죄악을 향해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로부터 건져내는, 그들의 방탕한 삶에서 건져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 아침에 에스라의 기도로 이스라엘 전 민족이 돌이켰듯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렇게 날마다 기도를 올려드리기로 결단한 모든 기도의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